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죽이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6월절 전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 화요일이었지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순례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큰 돌로 지어진 성전 건물 주변에는 동물들, 비둘기, 양, 소 이런 제물로 드려질 동물들을 사고 파는 시장 같은 공간이 있고, 구석구석에 환전상,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였죠. 장사꾼들은 한몫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활기가 넘치고 장사가 잘 되어서 다들 좋아했겠지만 여기는 성전이었죠.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주님은 이 모습에 잔뜩 화가 나 있었죠. 먼 지방에서 올라와 먼지투성이가 된 순례객들은 지쳤지만 6월절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름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시골에만 있지 말고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이때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의 모범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에다가는 큰 테팔린, 율법을 넣은 그 조그마한 상자죠. 그것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옷의 귀퉁이에 매단 그 장식들, 옷술에 단 장식들, 그것도 남들보다도 길게 늘어뜨려서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테팔린입니다.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는 테팔린입니다. 저 안에는 이제 성경 구절들이 들어가 있죠.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랍비의 예를 갖추어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때 일부러 더 위험이 있어 보이려고 허리를 곧게 펴고요. 그리고 느릿느릿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렸죠. 시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인사를 받을 때면 더더욱이나 어깨가 올라갔겠죠. 그들은 성전 안에서 율법 해석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듯이요. 이들도 올라가서 따로 자기들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자기의 능력과 세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 제자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예를 갖추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증스러웠죠. 화가 잔뜩 나신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3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고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백성을 가르치고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를 그들은 자기 영광, 자기 지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요, 자기를 높이기에 바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욕심은 태평양을 채우고도 남았고 교만은 하늘을 뚫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사이다 발언에 속이 시원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고 그들은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자기들끼리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할까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인생은 늘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과도하게 높여서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것 마냥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넘어간 것이지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자 라고 했었던 인생들, 이 바로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성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교만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 정신병으로 7년 동안이나 풀을 뜯으면서 살게 하신 것을 보지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져야 할 자들이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헤롯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람들, 백성들 앞에 나와서 호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신과 같도다라고 찬양을 할 때 헤롯이 굉장히 만족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헤롯은 이방인이어서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이 욕구가 우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도록 은밀히 우리를 부추기긴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죠. 왜? 자존감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재능, 자기 성취, 자기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않으면 분노나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과잉 보상받기 위해서 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못된 행동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자기의 연약함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려고 겉으로 더욱더 강한 척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겉으로 더 자만하게 하고 그리고 완벽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이 자꾸 쌓이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타인의 성과와 비교해서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때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은근히 막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시기심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칭찬만 듣고 자라나거나 혹은 반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스스로를 과대 포장해야 했었던 환경, 그 환경에서 교만이 자기의 어떤 습관화되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만이 그 사람의 성격적인 어떤 하나의 결을 이루기도 하죠. 근데 본인은 그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무시하고 내가 맞아 라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교만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아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무너지게 되고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모든 부분에서 탑을 찍었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서 탑을 찍었죠. 가진 것에서도요, 머리에서도요, 사업에서도요, 정치에서도요, 경제에서도요, 모든 것에서 탑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그도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보지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은 주변인들을 다 깔아뭉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무너지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만하면 그 가운데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쓰러졌을 때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도 영광 돌리지 않지요. 오히려 자기가 홀로 그랬다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홀로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사단의 밥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버려 둡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진토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지요. 제자라면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닦아내야 되는 거지요. 내면의 은밀한 교만을 발견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지 않는지 자신을 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만 하지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을 일상화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 특히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것, 그런 일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 말할 것도 없고요, 표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게 하십시오. 그때 교만이 꺾이고 겸손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인정 욕구, 불안, 시기심, 환경적인 습관 전체 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거죠. 생각과 말, 행동에서 내가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혹은 남을 깎아내리는 비교의식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만일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다, 저 사람 너무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예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 버리십시오. 교만은 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자양분을 먹고 삽니다. 변명, 자기 합리화 이거 내려놓는 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삶의 예배를 쓰십시오. 삶의 예배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셨고, 점심에 라떼를 먹었고, 저녁에는 불닭을 먹었다, 이런 거 적지 말고요.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얼굴에 점을 빼가지고 정말 예뻐 보였다, 이런 거 적지 말고 감사일기 쓰십시오. 하루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은혜와 도움을 기록하면서
감사, 그 감사로 교만의 싹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까이서 늘 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녀, 부부간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실패나 실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싸우고 직설적인 관계로 형성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있고요. 부모의 자녀 관계도 이런 언어 습관이 그냥 아예 고착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야 돼요. 부부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언어로 거리를 약간 두십시오. 언어로 거리를 약간 두시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언어로 거리를 약간 두시고요. 거리가 있어야 화가 나도 마음이 상해도 같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이 썩는 거지. 그러나 마음은 더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거리를 두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섬겨갈 때 그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내가 상대보다 더 낫고 우월하고 내가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오히려 내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진 은사를 귀히 여기고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책임을 나누어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리 없이 나누어서 짐을 지고 있는 이들, 그런 지체들 보입니다. 그런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를 줄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 안 보는 데서 쓰레기 하나를 줍고 가도요 다 압니다. CCTV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쓰레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자동으로 없어졌어요. 자동으로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갔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우연히 겹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소리 없이 저렇게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겪는 내면의 교만, 비교의식, 인정욕구 이런 것들을 나누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때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치유하는 곳이 됩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할 때요 농담만 하고요 그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목장 모임 해가지고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힘든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1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거나 등장인물만 바뀌거나 장소만 바뀌거나 그러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본인은 굉장히 그 어떤 감정이 그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도 들어야 돼요. 들어주세요. 왜? 그 사람이 그 화가 그 말을 통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겸손하게 그를 대하고요.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꺾여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꺾일 뿐만 아니라 내 교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속한 사회나 약자,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진정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시간, 재능, 물질, 겸손히 나누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은밀히 작동하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체화함으로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하늘의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 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 시험 본 우리 친구들 좋은 결과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중등 이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기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으로 교만의 싹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릎 꿇혀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낮추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